힘들 때마다 흥얼거리면 다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좋아요? 제가 주님께 고침받고 너무 좋아서 찬양을 많이 부른 줄 몰라. 이 핵심이 뭐냐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이 불안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 불안케 하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그 모든 환경이 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사랑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결국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불안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요, 마 샬롬카라고 합니다. 이런 마 샬롬카 한번 해볼까요? 마 샬롬카. 우리 히브리는 잘 모르지만 요거 해놓으면 괜찮겠죠? 서로 인사할 때 마 샬롬카 하면 서로 안부를 묻는 거래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바로 그 애굽에 가서 사모아서 오랜 세월을 지나 그 형제들이 이제 오잖아요. 오니까 그 꿈을도 보고 싶은 아버지, 그렇죠? 꿈을도 보고 싶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찾고 찾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 영계 아버지에 의지해서 힘은 얻었지만 육신의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그 자기를 밝히기 전에 이제 자기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당신의 아버지가 잘 계시냐? 당신의 아버지가 평안하뇨? 그 묻는 게 마 샬롬카입니다. 마 샬롬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는 평안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말이 마 샬롬카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도 살다 보면요, 우리 시골은 저 때마다라도 우리 때고 위 때마다라도 이 보릿고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라마다 이 밥 한 개 먹는 게 인사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그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맨날 먹는데 뭐 식사했냐 묻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밥 한 그릇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보릿고기를 넘어가는데 이 꽁보리밥 한 그릇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이 부직시였다고 합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없어서 말이죠. 연세부터 신부들은 그 이해하시죠? 저 안수 사람 이해하시죠? 우리 지상도 이해하시죠? 응? 보릿고개 거기 넘어가기 힘들어. 이 소나무 새순이 올라오면 그걸 거기서 먹기도 하고 말이죠. 이 허기를 채울 필요 없어. 그렇게 이 땅을 팔고 돌려 다니며 그 상처를 탕가루 뜯어 먹고 말이죠. 응? 그런 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안부의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안식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식을 찾으려고, 이 평안을 찾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헤라클레스처럼 이 근육을 키워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얻는 것을 얻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불안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엉망장자가 되었다 했던 그쪽에 이 평안이 있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내가 얻을 것이 많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도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건강하게도 혹시 또 이 건강을 잃을까봐 또 항상 걱정합니다. 이 걱정, 조심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불리울 수가 없는 운명체 같은 그런 존재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찾고 구하고 싶어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강은 말하고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아니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평강을 내게 내려준다고 선포했어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뭐라고? 샬롬의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가장 누리고 가는 세상 어느 세상 그 어떤 세계에서도 이 부귀를 누린 자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그 이름이 샬롬에서 온 줄 아십니까? 샬롬에서 솔로몬 왕 이름이 왔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주기를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샬롬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샬롬. 아멘. 샬롬의 평강이네. 평강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더 주느냐? 하늘의 샬롬을 누리라고 그 명령 중에 이 땅의 부귀를 다 줘버렸어요. 자, 네가 이 땅의 부귀영을 다 누려봐라 라고 줬다고. 그래서 다 누렸어요. 다 누렸는데 그가 진짜 죽을 때는 무슨 말하고 죽었어요? 헛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늘의 새로움을 맛볼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항상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앞에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평강 주신 분으로 임되어 있다. 평강의 하나님, 뭐라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저와 이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의 영성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처음 느끼는 그 선물이 뭐냐? 평강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말이에요. 그들이 재산을 모으고 명예가 높아지고 건강을 유지해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초반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원하는 세상의 보기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하늘 평강을 가지고 사람을 선포합니다. 이건 세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그걸 줬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무서우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시고 예수를 부르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이미 혼자 계셨다고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다 보였지만 그 결국 어려울 때는 뭡니까? 어려울 때는 다 뿔뿔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세상은 자기 제자가 다 도망가시니 세상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뭡니까? 나는 혼자 있지 않다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그냥 뭐 흔들다가 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더 흔들다가 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더 흔들다가 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버지와 함께 계신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그건 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 주님은 세상 그 모든 함몰되고 다 없애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 안에 그 평강을 누렸다고요.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 평강이 충만했어요. 그 하늘 평강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깁니다. 하늘 평강만이 세상을 이기만다고요.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누리던 그 평강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환난과 평강에서도 평강을 유지함으로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낙마하고
더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평강이 있느냐, 그렇지? 평강하뇨 했잖아요. 평강하뇨. 그 두 번이나 평강하뇨라고 물었어요. 그러시고 숨을 내쉬며 가르쳐대 성령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평강 주신 하나님은 그 하늘 평강은 반드시 그분 영으로 통해서 오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한 말은 하늘 평강을 받아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Be peace with me. 나와 함께 평강 가운데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평강이 세상 어떤 환란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평강의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 때문에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하늘도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막혔던 문제가 풀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지요? 평안해지잖아요. 세상 평안도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막 하다가 딱 풀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것도 아주 작은 평안이에요. 제가 아직도 꿈꿀 때요, 그 보통 몇 년 전입니까? 그 당시는 예비고사, 지금 수능고사지만 그 당시 예비고사 시험 치는 부분 딱 지금도 꿉니다. 도대체 힘들어서 도저히 안 풀리는 거지. 막 그때도 얼마나 그 마음에 스트레스 했으면 아직도 그 스트레스가 잔상이 남아 꿈을 꿀까요? 응?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일어나면요, 분명히 그날 저녁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잤습니다. 그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꿈속에도 나지 않는 거지. 삶 가운데 문제가 많으면 꿈속도 어지러워. 네,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으면요 꿈속도 어지러워. 근데 주님의 방법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앉아있으면 그 평강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세상 문제,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 구하기를 구하보는 가기를 그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내 안에 계속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순종의 믿음을 다 허락하셨어요. 오랜 세월 25년 지나도록, 훨씬 지나도록 25년이 뭐예요? 25년째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동안 이삭을 바칠 때는 이삭이 벌써 장성했으니까 한 15년 흘러면 한 35년 지났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바쳤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유일한 희망인 피부치가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고 내놓으라 하면 여기 내놓게 시켰습니까? 그 정도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이, 이러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게 쉬워요. 자기를 바치는 게 좋아요. 자기를 바치는 게 훨씬 쉬워요. 자기 자식을 못 바친다고요. 자식이 죽으려니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신을 바친 지 믿습니다. 이삭을 드린 사건은 자기가 죽은 사건이에요. 자기가 죽는 사건이 예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비입니다. 주님은 이 영적 예비를 왜 요구하신 거예요? 왜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샬롬을 주시기 원하는 목적이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을 드린 것은 자기를 드려봤다고. 그때 즉슨 뭐라 했어요? 아들을 받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으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스톱! 했잖아, 그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이미 내가 받을 제물을 예비하노라 하시고 아브라함 뒤를 돌아보니 뭐라 했어요? 나무가지에 걸린 양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성경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주임되셨던 뭐를 예배 성자가 받을 평강을 주임되셨다. 이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레 샬롬의 표현이에요. 이레 샬롬. 이레가 여호와 이레요, 샬롬은 그 여호와 이레를 행당자가 받을 그 샬롬의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평안보다요, 예배자가 받을 가장 큰 평안은 하늘로 떤 평안이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부분도 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부분을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받을 그 평안이 바로 샬롬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언제 다시 자기 전부를 들으실 때 영적 예배 같은 것과 같이 그에게 주신 그 평안이 샬롬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 샬롬 평안이요, 완전한 예배자가 받을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란 것이 이미 구약의 제사의 하나의 완전 형태 아닙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할 때 창세기 5장 1절 보니까 내 백성을 내 광야로 보내라. 저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보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요구한 것은 주님의 섬김의 목적이요,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섬김 목적이 뭐예요? 저들이 나를 만나고 나의 말을 받을 것이니 나는 저들을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고 이끌어냈다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예배의 핵심 뭐예요? 나와 함께므로 하나님 안에 평안을 주시길 원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그걸 주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매 순간 내 나를 내려온 이유가, 나를 산점을 드는 이유가 그때에서만이 뭐면 그때에서만이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지 믿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냐, 나를 살은 절대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 무게 때문에 너무 눌려졌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면 내가 늘 쉬게 하라 해서 안 했어요.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샬롬을 보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의 나라를 경험한 첫 번째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느낌이 평안함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포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성의 인도함마다 그 나라 안에 계속 할 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그 느낌은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은 어쩌면 세상에 주시면 최고의 하나님 선물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고 선포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세상과 노력, 세상과 부귀, 세상의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기쁜 예배 가운데, 인지 가운데 그를 만나는 순간 그분의 평강이 하수치 물론지 믿습니다. 그 평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 그 평강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평강이에요. 그 주님은 항상 내 안으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내 안으로 올지니라. 내 안으로 올지니라.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으로 와서 쉴지니라. 안식할지니라. 우리는 세상 어려울 때는 주님 안에 가셔야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절대 불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그 표시예요, 표시. 아, 주님이 지금 일하시구나. 내가 지금 주님에 안겼구나. 아멘. 내가 주님에 안겼다. 그 표시가 뭡니까? 평강이 몰려온다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애쓸 이유가 없더라. 그 주님이 친히 일하심을 표시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내가 기도 가운데 갑자기 알고 보니 평강이 확 몰려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지금 응답하셨다. 일하신다. 주님 친히 일하신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초점하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건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흙으로 지었으니까 아무 세상 풍경 없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겠는지 믿습니다.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 생영이지만 저는 생혼이라고요. 그 생혼이 뭐예요? 생혼이라는 것은 혼이 잘됨을 생혼이라고 우리 많이 배웠어요. 혼이 잘된다. 혼이 잘된다. 그를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된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말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뭐예요? 네가 생혼이 되면 말이야. 그게 아담이 창조할 때와 같이, 아담이 창조할 때와 같이, 아멘. 아담이 창조 상태와 같이 네가 생혼이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품에 들어가면 그때 하늘 평강을 누리고요. 그때서야 뭡니까? 세상이 잘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잘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먼저 그분 안에 안식들을 선포하시오. 안식들을 구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예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분 안에 안기기를 원하세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안 된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구해도 안 됩니다. 그분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문제가 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평안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이 일하도록 하시니 삶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예배가 얼마나 기뻐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그 평안, 이런 일의 샬롬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배자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쁜 임재 가운데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아멘 합시다.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타도 그것이 하늘 평강이에요. 나를 부인하니까 평강이 몰려온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안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으로 자꾸 여러분 하는 평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말이죠. 말라기 2장 5절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선포했어요. 이 레위는 뭐예요? 이 레위 조석에서 제사상이 나오잖아요. 레위 조석에 제사상이 나오는데 이 레위 조석이 뭡니까? 이 제사상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레위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받은 면역이 얻은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백성이 되는 순간, 레위이 되는 순간, 제사장 되는 순간 우리가 합법적으로 뭘 받습니까? 생명을 받고 평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부터 주의 생명을 받고 주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주의 생명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주의 평강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응답받도 내가 아무리 가지고 말도 이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물어봅시다. 다 삶이 힘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요, 미약을 앞에 끌고 뒤에 밀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다니까요. 그 세상이 그렇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문제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다고 사랑하면요, 그게 기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은 아내 마음이 없고 맨날 바람 피는 남자가 돈 좀 있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만 갖다 줘도 기뻐요? 이따 가져가라, 이따 가져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없는 가운데 자기 머리를 깎았어. 그 이해 나와요 안 나와요? 몰래 감춰 수건을 뒤집쓰고 나중에 그 머리값으로 남편의 그 선물 준 걸 나중에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세상 수 있는 기쁨입니까? 없어요. 이래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제 생명을 버리시고 그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엄청 큰데요,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우리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마음에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 거기서 헌신 나옵니다. 나와야 나와요. 그 좋으신 주님 주신 그것 때문에 일평생 내가 내 세상의 응답은 두 번째고 아멘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응답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응답은 원래 가려고 액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하면 그냥 응답은 그냥 따라오게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생명 뒤에는 항상 풍성이 따라온 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항상 세상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샬롬의
이 샬롬이랄 때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보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여기 읽지 않고 찬양 드려서 잊어버렸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멘. 시작. 아멘.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말씀 주시냐니까,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잡아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포로로 뭡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 곳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은, 아멘,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샬롬, 주의 마음은 나의 샬롬의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분 안에 들어가면 안 누릴 수 있으면 물어봅시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 속에 들어가면 안 누리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분 마음이십니다. 그분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가진 샬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샬롬의 복을 잠깐 보면, 샬롬의 원을 찾아보면요, 이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부, 평안, 안식, 회복, 건강, 번상, 행복, 평화가 다 보이는 한 패키지의 복이 샬롬의 복이에요. 이 샬롬은 그냥 하늘 평강을 말하지만 실은 하늘 평강 때문에 오는 그 모든 한보들의 선물 전체가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라 말 때는 하늘 평강하게 이 땅의 모든 걸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이 샬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샬롬의 복이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그분 안에 안전히 있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아담의 예배자의 삶으로 자녀되었습니다. 생혼으로 창조됐다고. 그게 하나님이 시중창에 던져버렸어요. 에덴에 두셔요. 에덴 듣지 않았습니까? 부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경작이 뭐고, 이 땀 흘리다 예배자 맞죠? 하나님은 아담을 생혼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자 삶으로 불렀습니다. 그 예배자 삶 가운데 뭐를 축복받습니까? 에덴이 축복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삶이 에덴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 삶이 평강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 구하기 전에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평안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뭡니까? 이미 승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세상 환란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이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출발이요, 샬롬 주시는 분이요, 누리게 하신 분이요, 그 샬롬을 선포한 자님 믿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선포한 자님 믿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네가 어디 갔는지 뭐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뇨 라고 해서 평안하뇨, 샬롬 하라 했잖아요. 샬롬, 샬롬. 근데 그 샬롬이 뭐예요? 샬롬을 누린 자가 샬롬 복입니다. 샬롬이 좋으니까 주께서 뭘 말씀하지? 우리 보고 샬롬 복의 통로가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는 샬롬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샬롬이 너를 통해 흘러간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네가 입술로 샬롬하는 말은 선포해, 그 말 샬롬을 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미 내 샬롬이 간다고 선포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샬롬을 거부하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겠지만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것이지. 그 소리는 뭡니까? 선포하는 자가 더 누리 안 누려? 누립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을 선포한 자가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할 때 샬롬에 되겠어요? 인상을 찌그러 되겠어요? 그 사람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받지 않으면 내가 오고, 받으면 뒤에 복이 흘러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 순간 입술이 복들이 속에 있습니다. 샬롬을 말했어요. 자녀에게 샬롬을 말했어요. 남편 아내에게 샬롬을 말했어요. 형제에게 샬롬을 말하세요. 그게 우리의 이 입술의 인사예요. 인수. 그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복지 왜일까요? 이 복지가 원래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안식과
건강이 복지의 핵심 아닙니까? 복지의 핵심 안식과 평안 아닙니까? 그 복지 사업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복지 사업은 진짜 세상에 힘내지만 진정한 복지 사업은 하늘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은 얼마나 평안이 좋은지.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다고 선포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샬롬을 선포한 자인 믿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주는 자예요.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위대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엄청난 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에 갖지 못한 이 엄청난 것을 누리며 나눠주니까 이 복이 교회 안에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맨날 춤추게 달도 다 감동 못하겠죠? 룰룰룰룰룰룰 좋아요 안 좋아요? 아구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야 저 사람은 신기하다. 이 세상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데요 짜증나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맨날 룰룰룰룰 하니까 이상하다 저 이상하다. 비밀이 있다. 아멘. 비밀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들어보십시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하라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 대답할 준비가 우리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내 태도에서 은행 심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모든 가운데 샬롬이 묻어나오고 전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샬롬의 복을 말이죠. 그 샬롬을 누리도록 되어 있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복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레이저석의 약속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임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생명을 누리되 하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언약의 오니 이름을 이루주심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샬롬을 누리며 나누지게 하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렸고 조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분은 오후 드립니다.